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 함께 살펴보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 19절의 표현은 그렇죠. 가장 먼저는 그 당대의 악을 행하는, 여기서 그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지칭하는 건데요. 시드기야가 그 전때 왕의 악행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더라라는 것이 소개되면서요. 유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 것은 물론 그 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도 있고 선배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또 당대의 그 죄값을 묻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불의함이 일체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당대 잘못한 일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 간섭이시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또 큰 그림 안에서는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시드기야가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르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면 하나님은 개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계획하시고, 그렇게 본인은 시드기야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죄를 지어야 하는가, 사실 이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그거는 성경의 이제 단적인 한쪽 측면만 보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전체 역사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또 세부적인 장면들로 들어갈 때,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린 단지 꼭두각시고 우린 단지 로봇인가,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될 수밖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그 주권대로 뜻을 펼쳐가시지만, 또 중요하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 경영을 이해할 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목적하신, 무엇이 하나님 뜻하신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결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주권 아래서 역사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게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떻게 보면 장면 작은 장면에서 시드기야가 실패를 하였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간섭보다,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멸망시킨 부분에서 바벨론의 힘이 세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죄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 발생한 역사인 것, 그로 인해 백성이 겪는 고통이고, 사실 고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작은 표현이죠. 멸망이죠. 멸망, 심판당해서 결국 참고 또 참아 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르고요.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 백성은 실패입니다. 끝입니다. 여기서 사실 오늘 그런 정황들을 말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멸망의 정황을 살펴보고요, 대표적인 성경 설명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25장 넘어가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시드기야가 배신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요. 18개월 동안 공성전을 치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하 25장 1절 3절 말씀 보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제 성을 애워서 진치고 토성성 공성전을 하는 거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부터 시작해서 2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1년 포위되는데 언제까지 포위되는데 3절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11년 넷째 달 9일까지 이제 공성전이 진행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약 18개월 동안의 공성전이 네, 단순히 성수비에서 잘 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극심한 기근과 그 가운데 겪는 아픔들을 겪는 모습, 우리가 사실은 공성전이라는 그 성을 포위하고 그 가운데 싸웠던 모습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좀 전에 3절에 읽었던 기근이, 성중에 기근이 심하더라라는, 학자들이 설명할 때 이것은 단순히 기근 한 사건만 벌어진 것이 아니고 기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18개월 동안 좁은 한 성 안에서 갇혀서 살면서 반복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상처 입고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 소모되어져 가는데 밖에서는 그 어떤 도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라가고 고갈되고 결핍이 또 부르는, 결핍을 또 부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대표적인 모습으로 설명되어진 것이 기근이고요. 단순히 기근만 있지 않았던 것을 예레미야 21장 7절 정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근이 있고요, 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그 18개월 동안 그런 고통을 겪고도 아직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시드기야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기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전투로 또 사마리아 성 함락 에서도 우리가 사실 그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신명기에서 사실 그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너의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 나의 자녀를 잡아먹자라는 그런 일들이, 각각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퍼져가는 질병도 있고요. 온갖 고생과 아픔이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심지어는 하늘에서 도움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결국 18개월 공성전이 끝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전쟁사적으로만 보더라도요, 이 작은 다 멸망당해서 다 점령당하고, 심지어는 이집트도 이제 바벨론 영향 아래 있는 이 판국의 상황에 자그마한 나라의 자그마한 도시가 왕의 대군 앞에서 18개월 동안 복했다는 것은요, 이 도시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굉장히 컸을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모두 깡그리 다 태우고 다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주전 586년, 학자에 따라서 587년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586년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마침내 성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에 어었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벽이 파괴되고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결국 쫓아오는 느부갓네살 군대에 잡히게 되죠.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는
자신의 두 눈으로 마지막 지켜봐야 했던 것이 자신의 어린 두 아들이 1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돼서 그 시드기야는 30대 중반 정도 나이로 추정을 하는데요. 10대 초반에 있는 아이들 둘이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이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 지멸망당한 나라의 왕이 별 수가 없고 그 후손이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윗의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아들들은 다윗의 나라의 다윗의 후손으로 적통을 이어갈 가장 왕권에 가장 가까운 1호, 2호인 그 왕위 계승자죠. 다음 다윗의 나라를 펼쳐갈 이 계승자, 2위 계승자인데 그들이 죽었어요. 다윗의 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큰 비극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왕이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또 왕자는 공석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보여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서 다시 다윗의 왕권으로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나라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자격이 너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멸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멸망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고 아들들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 평지에 갔던 병사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불 지르고 부수고 약탈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다음 저 넘어가기 또 하나 개인적으로 또 보면 시드기야 개인적으로도요. 사실은 이제 자녀가 대가 끊겨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번영한 모든 것이 깡그리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그의 가인과 가정에도 임하게 된 모습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성벽이 파괴되고 하면서 함락된 모습을 연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등장을 한 게 9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25장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는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13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칭 야긴과 보아스라는 열왕기상 7장 21절 그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죠. 성전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그것을 갈대아인들이 열왕기하 25장 13절인데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이 이제 사실은 불탔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은 끝날 수도 있는데 굳이 다시 설명한 것은 이제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의미가 있죠. 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던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허무시는 여호와가 세우셨던 것을 여호와께서 허무시고요. 또 보아스라는 것은 힘을 뜻해서 사람 이름으로 하면 유력한 자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요. 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함께 하지 않음을 그가 능력과 힘으로 세우신 자신의 이름을 두고 거기 가운데 계셔서 경영을 펼쳐가시며 백성의 구원이 되고 백성의 보호가 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더 이상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서 오히려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왕궁이 불살라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생사적인 측면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신전을 다른 나라의 친구에서 신전을 허문다라는 것이 물론 뭐 빈번하게 벌어지지 않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신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고 허물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허물어 버리는 경우는 이제 그 멸시하는 그런
그 모습을 사실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대아인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여호와를 짓밟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 그들이 불태우고 허물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 마음대로 빼가며, 특별히 여호와가 세우셨다라고 이름을 가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조차도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빼가는 그런 정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힘이 아니신 것에 대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더불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 집기를 빼갔다라는 거죠. 계속 그런 설명들이 등장하는 11개 25장 14절 15절.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집기들을 특별히 성별화해서 만들어 놓은 집기들을 그들이 가져가요. 그들이 가져가는 것과 더불어서 또 무엇이 기록되어 11개 25장 18절에 시위대장이, 여기서 시위대장은 느부갓네살 시위대장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제사에 가장 책임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를 서포트하는 부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잇는 대표적인 제사의 업무를 따르는, 더더군다나 모든 벌어지는 제사에 가장 책임이 있어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책임 맡은 대제사장으로 일컬어진 자들을 사로잡고, 또 성전의 문지기라는 레위 계열의 계통의 사람들을 이제 또 잡아가죠.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집행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레위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잡아가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지키들이 약탈당하고 그 제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세히 기록을 하면서, 단순히 성전이 무너졌고 힘들었겠구나,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구나,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 세우신 것들을 허물어 떨으시고 그들의 힘이 되지 않으시면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내려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을,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 버리시는 여러 정황들을 보여주기, 단순히 하나님 세우신 나라가 멸망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물론 하나님 버리시지 않죠. 그러나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사건은요, 마치 더 이상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차 포로가 발생을 합니다. 11개 25장 11절 12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의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유력한 사람들, 나름 그나마 강하다고 남아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해야 되는 허들의 낮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나라를 경영하는 일, 모아서 힘을 내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놔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나라가, 그 땅이 결국 그런 농경이나 하고 밭일이나 하고 그런 지역으로, 그런 땅으로 전락해버리도록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3차 포로라는 이야기를 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미 바벨론에서 1차, 2차 포로가 발생을 하죠. 여호야김 시대, 11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호야김 시대에 2차 포로가 발생하고,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남겨진 억적들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잘 기능할 수 있는 유력자, 나름 시대의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자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2차 포로 열왕기하 24장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을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인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기술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미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왕자가 비고 더더군다나 거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박탈당하고 근데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현대 유대교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현대 유대교가 시작된 기점이 언제냐라고 할 때 남유다의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 전에 주셨던 말씀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돼버린 그러면서 새롭게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이 말씀에 따라서 그의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일까 더 고민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하던 시기죠. 더불어서 그 언약궤도 사실 이 시대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많죠. 이제 소실된 것이다, 동일하게 파괴된 것이다, 또는 바벨론으로 이제 또 역시 약탈물의 하나로 그들이 끄집어가서 다른 용도로 파괴해 버렸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일종의 뭐죠? 야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호사가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디를 감춰놨다. 근데 아무도 이제 그 정황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언약궤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게 되는 쉽게 말해서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버리시는 그런 사건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도록 충분히 이런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만큼 악을 행하고 나의 언약을 멸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렇게 성전이 허물어지고 언약궤가 소실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제 사건이 남유다의 멸망 참 끔찍한 일인데요. 우리 바로 직전에 이야기 드리지만 세 번째 포로가 발생하는 세 번째 침공하에서 이제 나라가 끝나는 그런 이제 정황이 성경에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죠. 아니 왜 세 번이나 이렇게 될 동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1차 포로 때 예루살렘이 이미 공격을 받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약탈당했다는 사실 엄청 부끄러워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또 벌어집니다. 2차 침공이 발생하고 성전 짓기 또 끄집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한 번 호되기 당하고 두 번 호되기 당했는데 세 번째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요시아의 경우가 있었죠. 유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길에서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듣고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므낫세, 아몬의 후예였던 요시아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3차 침공이 벌어질 때까지 왜 돌이키지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성경에서 사실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는 이제 많이 건드리지 않고요. 시드기야는 따로 다음에 한 시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대표적으로 사실 이 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사실 많이 참고해서 보일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된 문제가 뭐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요, 첫 번째, 예배의 정성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보면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신 건데, 그들의 예배가 상태가 어땠느냐, 시바에서 유향을 가지고 먼 곳의 향품을 가지고서 제사를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정황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정성을 드릴 정도면 예배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힘들죠. 오히려 예배에 대한 열정은 반대로 엄청났음을 사실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 향품을 가지고 오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예배로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죠. 예배라는 것이 사실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 예배와 더불어서 누구를 받으시냐면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죠. 그게 사실 바르게 예배하는, 가인 아벨 최초의 예배, 그리고 무엇이 실패한 예배였는가 보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예물에 그들이 뭘 했고 잘못했고 그걸 포커스 맞추시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가인의 문제점, 또 아벨의 바르게 예배했던 점은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하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히브리 12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살아계신 분이고 그가 그를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그를 존중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살아서 그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예물은 자기도 자기 소사물을 첫 소사물을 두고 정성을 들인 것 같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그런 존재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문제였고, 그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에 가인의 실패한 예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배는 뭔가를 했다, 모여서 뭔가를 했다라는 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배자가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자리에서 내가 그를 존중하고 있는 거가 사실은 바른 예배 성공과 실패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된다는 부분에서요. 분명히 겉으로 보는 정성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이 지금 백성의 문제였고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뭐가 문제였는가라고 할 때, 단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시대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면서요,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살 길을 찾았다. 우리가 쉽게 다른 신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 두 개가 사실 같은 거죠. 하나님 버리고요, 하나님 이제 두 개로 나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다음 정황을 보면 결국 사실 동일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 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겼다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각자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을 쫓아서 구원을, 보호를, 유익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 보면 무엇을 버린 것을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내 심판하실 텐데 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마음먹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결과다라는. 그러면 그게 뭘 생각했기에,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길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버린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린 게.
하나님 말씀 버린 게 그들의 잘못된 자세였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걸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 사실 이 본문 말고도 전체적으로 사실 다 사울의 경우도 그렇고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 하나님 말씀 버린 거를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게 사실은 한 상태에 대한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지혜 쫓아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스스로 웅덩이 팠다라는 것은 다른 신 성경 우상 숭배하는 것만 너무 표면적인 단순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법을 버린 삶의 모든 모습을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 자세 두 가지 측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예. 예레미야 표현을 계속 살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 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6장 17절에도 사실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선지자들 보지 예레미야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납니다. 마지막에 물론 바빌론 가서 사용했던 것이 더 많이 기록이 남아있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요. 분명한 것은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다시금 하셨는데 거기에 듣지 않겠노라 한 것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더불어서 또 계속 보면요, 버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제 하나님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보고 그리로 돌아오라라는,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은요, 예전에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더불어서 또 관련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돌이키라라고 했대.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심판을 유보하겠다라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정의, 그 거룩함을 버린 것을 하나님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돌이켜야 할 자리가 어디냐,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따르고 거룩함을 따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백성이 하나님 버린 게 뭘 하나님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배도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바른 예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실은 그들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신앙이 그럼 도대체 무슨 신앙이었길래 이제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 의식은 해요. 그런데 모여서 뭔가는 해요. 거긴 정성을 쏟아요.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유럽에서 가지고 온 대리석이라든지 고급 원단 가지고 교회 짓고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바른 신앙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바른 신앙이 도대체 뭔데? 무엇에서 실패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배신한 백성으로 취급하고 심판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말씀을 따르는 정의와 거룩함을 버린 것을,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을, 그것 따라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내야 될 정의와 거룩함을 버린 것을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을 같이 여기서 또 점검을 해보면요, 하나님 백성 원래 뭐 하는 백성이냐?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의 특별한 것을 보이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의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들과 구별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될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그런 육신과 똑같은 삶의 패턴과 방식과 욕심과
그대보다 비해서 결코 우리가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요. 절대 우리가 간과하면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요한 만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예배 우리 사실 계속 공부해왔지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예배 그 시대 예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로 그들의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것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 하나님 데리고 내가 구원해냈으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우리가 그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을 초청받았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거 추구해야 돼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서신서에 어떻게 보면 서신서 전체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줄여보세요라면 결국 그거 이야기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하다 여김받은 백성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언약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는 것을 도전하고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게 바울의 선지자의 바울 서신서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신구약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는가? 신구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지. 구약의 말씀이죠. 레위기 20장 8절. 너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감히 어떻게 더더군다나 아담의 후예가 어떻게 그 거룩하다는 성품을 자신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가? 방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이 규례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20장 8절 말씀이고요. 꼭 신약은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 남유다 멸망할 시기에 백성들의 상태는요, 실로 끔찍한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망하는 선택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더 무서운 것은 정작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신앙인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말 들으라라고 듣고 돌이켜야 될 자리로 돌이키고 정의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선택하라라고 도전하는데 예배의 정성을 쏘아 부으면서 돌아갈 자리는 돌아가지 않더라. 참 무서운 모습. 예배의 정성을 쏟아 예배의 정성을 쏟는데 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아까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흔히 말하는 자기의 내적 평화를 위해서 또는 정서적 위로를 위해서 활동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삶을 조정하고 길을 조정하고 걸음을 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그 신앙을 격려하고 그 신앙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경보도 다른 경건의 생활이죠. 또 더불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고, 사실 그게 사실 성공적인 예배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 정성을 쏟아부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버릴 수 있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욕심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거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은 내요. 신용은 정성은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헌금합니다. 아침 주일날 올 때 그 칼각 잡은 정장, 바닥바닥 새로 세탁한 옷들 그렇게 입고 나타납니다. 큰 소리를 찬양합니다. 큰 소리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졸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때 좋다고 다 잘한 게 작은 소리 찬양한 게 잘한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하나님 벗버리면요, 예레미야 시대, 만국의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3번이나 두드겨 맞을 동안에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갈 자를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돼버린다는. 왜? 욕심 부렸어요.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건, 그들이 쫓아가는 건 욕심 따라오고 있어요. 예배도 자기 욕심 쫓아서 하나님 성경도 자기 욕심 따라서. 열정이 주어지죠. 열정이 주어지면 열정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되고요. 열정 가지고 뭐 하느냐? 무엇이 목적하신 거고 무엇이 내 걸음을 규정하는 원하시는 기준들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펼쳐져 가는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자신을 드린 게, 그게 그 열정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게 바른 열정의 사용. 그게 아니면요, 다 탐욕이죠. 다 탐욕. 그러니까 그 탐욕 가지고 자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시박까지 가고 정성은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고요. 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냐는 거, 신앙 자체가 틀려먹고 신앙이죠.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속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대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였던 왜곡된 신앙에 대한 이해인데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구약에만 언약 백성이 아니죠. 신약에도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제사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사하라 하가, 물론 중요한 명령입니다. 중요한 명령이죠. 근데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예배하는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맞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결국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그 생각에 하나님이 있고 그 선택에 하나님이 염두가 되고 고려가 되고 존중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계기 또는 기회가 뭐냐? 그게 예배죠. 더더군다나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면, 진짜 바르게 예배 드리면 그런 존중하는 자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른 예배를, 그게 아니면요, 고민해봐야 되죠. 무엇 때문에 예배 드렸는지. 불교 불당 가가지고 앉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 예배하는 게 뭐고,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가지는 신앙 안에서 예배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단 예배 문제뿐 아니죠. 언약 백성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속였고요, 이사야에도 속였고요, 예레미야도 스스로 속였고요. 예레미야 속였어요. 예레미야 시대.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보면 1차 포로도
마음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또다시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2차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단알을 먹죠. 단알 먹고 3차 때 와서도 3차에 이르도록 돌이키지 못하는 욕심 쫓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백성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을 거절해 버렸죠. 그러면서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래도 우리 모여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런 시국에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신앙이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본인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간과해 버린 거죠.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것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고요.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욕심 쫓아가면서 하나님 성경을 쳐가지만 결국 내 욕심, 내 목적, 내 기분, 내 감정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한계가 발생. 내 기분에 동의하는 만큼, 내 감정에 동의하는 만큼, 내 목적에 동의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수준 정도만큼만 섬기니까요.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예레미야 시대 만국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그들의 따르며, 하나님 따른다는 게 결국 말씀을 따르며 거룩함을, 정의로움을 살아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정의로움을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예배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예배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래서 나를 받으시고 내 신앙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생각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아니면 신용은 내고 있는데 결국 경고를 못 알아먹고 있는 자리에서 간신히 종교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들 마찬가지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요,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게 신앙은 아니죠. 신앙이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게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하나님 목적 존중, 하나님 뜻 존중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도 내 계산도 내 방법도 다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사실 신앙이고요. 안타까운 이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깨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금 신앙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모습 앞에서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압니다라고,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걸어가야 될지를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불편하고 어렵지만 또 익숙하던 거 많이 포기하고 내려놔야죠. 절대 우린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회인 것을 시마다 때마다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익숙한 거 버려가고, 편한 거 버려가고, 안정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내 느낌의 안정감을 주는 것들 버려가고, 말씀에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그렇게 걸어갈 걸음들 걸어가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